구약의 선지서 요엘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의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요엘 선지자는 1장 2절에서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날에나 너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 이런 날이 어떤 날이었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요엘을 통해서 그 날이 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임하였던 엄청난 경제적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포도주가 끊어졌고 무화과 나무가 긁혀 말갛게 벗겨졌고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어버렸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라 곡식이 떨어지고 모든 나무가 시들어버렸던, 그래서 그저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혹독한 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은 이 메뚜기 재앙의 날은 어쩌다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을 보았더니 슬프다 그날이여, 그날 바로 그 혹독했던 심판의 날이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또 더 가까웠대요.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부터 임하는 그 날이 또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메뚜기 재앙 그 자체로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날이었는데 That's not an end, but rather it's a beginning.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떤 날의 시작?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대적하여 싸워주시는 날이다. 그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직접 싸워주시는 날이다라는 견해가 한 가지라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종교 예식,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 중에 특별한 한 날, 여호와의 날로 정한 이 종교 예식 중에 그 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오늘 요엘이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가 앞서 행하시며 싸워주시는 날이라고 이 전자의 해석에 더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시는 날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이 임하는 날. 즉 요엘의 시대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하면 바로 자기들이 회복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요엘은 그들의 생각을 뒤집으며 그건 너희들의 회복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인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막연하게 마음에 기대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 꿈깨라, 꿈깨라. Wake up. 그날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회복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 마음이 회개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교회에 속하였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타이틀만 캐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요엘은
경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의 마음을 돌아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물론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꼭 비극의 비극의 날이어서만은 아닙니다. 비극의 날일 뿐만 아니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다면 그날은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회복의 날도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짖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합당하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그 여호와의 날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회복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삶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도적과 같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날에 이 모든 창조 피조물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다면 준비된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의 놀라운 영광의 회복이 임하는 복된 재창조의 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요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저가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잘 준비되어져서 임박할 심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이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이 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요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깨어나고 깨달아져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날이 진정 여러분에게 회복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로 준비되어지고 다가올 수 있도록 그 미래가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져 있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낭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행복의 그 준비의 과정인 것을 기억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는 복된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엘을 통하여 들어야 되는 여호와의 날에 관한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세 가지 방향으로 정해놓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시대를 바로 읽으라라는 교훈이에요. Know the day, know the day. 시대를 바로 읽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호와 날의 심각성을 깨달으라. Seriousness of the day. Knowing the day 그리고 seriousness of the day. 그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심각한 날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prepare for the day.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라. 오늘 세 가지예요. 시대를 읽어내라. 그리고 그날의 심각성을 알라.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야 한국의 신문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 차이나 쇼크, 이 경제에 관한 많은 평론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보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방문 중에 영자 신문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너무나 그 증시가 그냥 volatile, 그냥 끊임없이 막 파도가 치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그 증시를 위해서 카톨릭의 신부님까지 모셔다가 개장 전에 미사까지 드리더라고요. 오늘 증시가 좀 안정되게 해달라는 그 기사가 신문에 사진과 함께 실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경제 공부를 좀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 증권 시장의 파생식 상품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 그중에 ELS라는 거, 신문에도 여러분 종종 이 ELS라는 이 ELS는 주가 연계 증권이라는 것인데요. 이건 어떤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의 변동폭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의 변동폭이 40%에서 60% 이상 급락하거나 급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증권이 40%에서 60%의 급락, 그 정도의 비율의 급락이나 폭등하거나 폭락하지 않으면 연이자가 6%에서 8% 정도를 지급하는 그런 상품이었어요. 사실 40%, 60% 설마 이렇게 떨어질까 하고 한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증권 파생 상품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중국의 증시가 몇 퍼센트가 떨어진 줄 아십니까? 35%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일 40%가 떨어지면 여기에도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더라고요. 40% 이상 떨어지면 원금을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증시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간이 콩알만해졌겠죠. 그렇죠. 35% 저거 40%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이게 돈도 버는 거예요.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경제 동향을 알아야 돼요. 경제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 1,000만 관중을 등장한 영화들이 총 1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도 여기서도 보았던 명량이나 국제시장, 그리고 요즘 베테랑이라는 영화 여기 오면 꼭 한번 보십시오.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한국 가서 보고 왔는데요. 왜 어떻게 이건 1,000만 관객을 동원할까 하고 저도 가서 봤더니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느 신문에서 왜 이런 영화들은 1,000만 관중을 동원할 수 있었을까? 그 영화들을 분석하며 실어놓은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모든 영화, 이 13개의 영화에 이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시대의 정신을 읽어냈다. 그러니까 시대의 정신을 읽어냈더니 사람들이 공감을 사게 되고요. 그 공감력으로 말미암아 관중을 동원했다. 그래서 이 최근 보았던 이 최근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베테랑은요, 한마디로 갑질하는 재벌들의 자녀를 서민 형사가 응징하는 영화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 사회의 갑을, 그렇죠? 갑질하는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 마음의 분개심들이 이 대한항공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의 정신을 딱 찍어냈더니 관객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시대의 정신을 찍어냈다. 여러분, 돈을 벌려도 시대의 정신을 알아야 되고요. 영화를 하나 만들어서 성공하려도 시대의 정신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승리하시려면 시대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시대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각종 자연재난들, 민족 간의 전쟁들, 이 보이지 않는 이 돈의 전쟁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면, 돈의 흐름을 모르면 돈을 못 버는 것처럼, 이 주식의 시장을 읽어내지 못하면 주식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짰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암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은요, 협박이 아닙니다. 협박이. 두려워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너를 삼키려고 한다는 이 말은요, 베드로가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우리를 권면하는 거예요. 시대를 읽어내라.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읽어내라. 네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를 알아라.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사업을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잡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다니는 이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인생이, 이 시대가 함몰되어지고 말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깨어 근신하며 시대를 읽는 영적인 감각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읽어내는 힘은 단지 세상을 바라보는 이 거시적인 매크로 스케일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관점은요, 이 시대를 읽어내는 힘은 미시적인 관점, 마이크로 스케일, 즉 거창한 세계의 흐름뿐만 아니라 작게는 내 인생에도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아니면 돈을 벌든지 돈을 못 벌든지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돈이 벌리면 너무 좋다, 돈이 잃어버리면 너무 정말 화난다, 이런 감정적 반응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영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을 감정적으로 emotionally respond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spiritually respond 하라. 영적으로 접근해보라. 영적으로 접근해보라. 여러분이 만일 정말 요즘 나는 이 투자하는 데마다 정말 돈을 벌고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야 너무 좋다, 가자, 먹자, 사자, 놀자, 입어보자, 가져보자, 들어보자 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질문을 던져. 하나님 요즘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공하고 있나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성공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힘든 상황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재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혹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해서 그걸 더 가지고 싶었던 건 아닌가요? 내가 너무도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에 더 집중해야 되는 일을 너무 더 과도하게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나요? 영적인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문. 그것이 시대를 읽어내는 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 치명적 실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치명적 실수. 여러분, 이 선지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요, 그 사실이 뚜렷해집니다. 아모스 4장에서 아모스는 계속 외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양식이 떨어지고 이가 한가한 것 기근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감정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확인해 봤죠. 그들이 광야에 나왔더니 물이 없었어요. 그 물이 없다고 감정적으로 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감정적으로 화내고 분노하고 요동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건 뭐였어요? 영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줘서 홍해까지 갈라주셨는데 왜 여기 물이 없죠? 하고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묻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의 이가 한가해졌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양식이 떨어졌지? 왜 우리에게 깐부기 재앙이 임하지? 아모스는 계속해서 반복해요. 너희가 양식이 떨어졌으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그게 영적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모든 재앙과 재난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영적인 메시지였는데, 이거를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하니까 이들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의 말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그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스라엘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명, 에스겔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깨우는 파수꾼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극은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죠.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뭐예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누구를 세워주신 거예요? 성도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만일 우리가 이 시대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오늘 밤이 얼마나 깊고 낮이 가까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 밤에 함몰되어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우리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바라보며 감정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기뻐하거나 분노하거나 이 희노애락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내 인생의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질문을 던지며 시대를 바로 읽어내는 힘을 여러분들이 기를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시대를 읽어낼 줄 아는,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할 줄 아는 뉴라이프의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시대를 읽어내며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한 국가의 건강도는 이 중산층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많아야 그 국가가 건강한 것입니다. 최근 영국의 띵크탱크인 옥스팜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 시대를 읽어내며 시대의 동향을 연구하는 그냥 기관이에요. 연구기관이에요. 옥스팜이라는 기관에서 이런 시대에 대한 성향의 아주 엄청난 통계를 하나 내놓았는데 그 통계가 뭐냐면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세계는 1%의 사람들이 90%, 99%의 모든 이 세상의 부를 소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1%의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99%를 소유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무슨 때죠? 양극화, 사회가 극단적인 양극화가 이루어져서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고 거의 모든 사람은 다 못 사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과 착취와 이기주의의 만연입니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요, 불신과 착취와 불법과 이기주의가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이죠. 여러분, 한때 한국 젊은이들 가리켜서 삼포 시대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삼포가 뭔지 아세요?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한 것이 삼포 세대래요. 그러니까 내 집값이 너무나, 이 땅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집 사는 것이 이제 젊은이들은 집 살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삼포가 아닙니다. 요즘은 칠포래요. 칠포 시대. 그러니까 7가지를 포기했대요. 그 세 가지, 결혼과 출산과 내 집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꿈도, 희망도, 직업도, 인간관계도, 연애도 다 포기해버린.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해버린 세대가 칠포 세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연합뉴스에서 국민의 그 전체 국민을 향한 통계를 하나 내어놓았는데요. 그 통계가 저는 너무 슬펐어요. 우리 한국 국민의 81%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에서는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민의 81%가 I'm done.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 발전할 수 없다. 희망을 놓쳐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연합뉴스는 적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예외가 아니죠. 미국도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미국이 중산층의 천국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중산층 거의 사라져버리고 있죠. 거기에 벌써 오래되었지만 4.29 폭동이라든가 볼티모어 폭동이라든가 묻지마 총격이라든가,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비극하고 끔찍한 일들이, 정말 그 어린아이가 시체가 시신이 되어서 이 터키의 해변가에 실려오는 그 사진들 여러분 다 보셨죠? 뉴스를 통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엘이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너희가 지금 당면하고 이런 일들은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날이? 여호와의 날은. 주님께서 심판으로 오시는 임하는 그날은, 이 날은 조족지혈이다. 세 발의 피다. 세 발의 피. 세 발의 피가 나면 얼마나 나겠느냐.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여호와의 심각한 날이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않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도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 여러분, 이 피곤함이 창조의 전반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다. 저는 이 말이 참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씨가 흙덩이에 내려가면 이것이 썩어져서 싹을 내야 되는데 썩어서 없어지는 시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심은 것을 거두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19절에 요엘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의 목장이 풀을 살랐고 불꽃의 들이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오늘 요엘이 표현한 시대를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여호와의 날이라.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을 해주셨을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우울한 소식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왜 우리가 교회까지 나와서 또 이런 심판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You know what is gospel? You know what is good news? good news는요, bad news가 없으면 good news가 아니에요. 복음은 나쁜 소식과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왜 복음입니까?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강단에서 축복의 말은 많이 전했는데 그 축복을 진정한 축복되게 하는 심판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교회가 힘을 잃었고 시대를 잃어버렸으며 여호와의 날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가 와버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이 심판의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심각하냐.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읽어내며 단지 이 시대가 인간의 완악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시작하시는 이 종말의 때인 것을 보시며 이것이 지금부터 It's gonna get worse, 더 나빠지고 있다는 이 시대를 바로 읽어내며 그 여호와의 날의 심각한 심각성을 마음에 깨닫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날이 심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요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준비하면 되니까. So we can prepare ourselves today. Prepare for the day.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요엘이 1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 부르짖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께 부르짖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불공평한 것을 내세우고 소리를 높여보아도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득권자들. 지금 사실 이 북한은 1%의 소수가 99%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평양에 있는 그 평양 시민들이 전체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번에도 여러분 영국의 데일리 뉴스에서 발표한 그 인민재판 광경 혹시 소식 들으셨습니까? 인민재판 과정에서 이 북한의 사람들이 미국 영화를 보았다는 것으로 인민재판 받아서 9개월 동안 교화소에 들어가는 것을 누군가가 그걸 또 척 찍어가지고 이 북한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 정보를 극단적으로 제한해서 자기 스스로 시대를 보지, 백성들이 자기 시대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야. 눈을 가려버려. 그 정보를 가려버려서 우리가 되지도 않을 곳에 가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다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Seek after God. Seek after God.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에 많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릴까요? 이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 시인들이 인생의 깊은 곳에서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시편 34편 우리가 아주 익숙한 시편이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인생에 곤고할 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엘의 비극이 뭐예요? 모든 백성이 요엘과 같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요엘만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한 사사기의 묵상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받을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솔로몬의 시대를 가면요, 여러분이 이 사사 시대마다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솔로몬의 시대 가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그 전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사 보내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 가면요,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것은 그들은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그들은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듯 어떠하리, 우리도 이렇게 얽혀 한 시대 살아가자, 한 시대 살아가자 하여가를 부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길 되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아주신 것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셨기에
그 예수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감각을 깨워놓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오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찾아주셨기에 여러분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 여러분, 한국의 젊은이 사역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젊은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요, 대학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되면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공부 외에 모든 것을 다 중단시킵니다. 심지어는 믿음 생활까지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대학 가서 교회 다니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왜 우리의 젊은이들의 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게 되었는가? 간단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한 것입니다. 야, 먹고 사는 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너 대학 졸업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 교회 다닙니다. 교회 갑니다. 젊은이들 교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사는 일과 하나님과의 선택이 딱 달리면 그들은 언제든지 먹고 사는 일을 먼저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 1장 여러분 묵상을 마쳤을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제 이 땅을 차지하고 싸워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너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네가 올라가라. 그랬더니 유다가 시므온 지파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나 이제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데 너도 같이 가서 싸우자. 그리고 내가 너 싸울 때 나도 도와줄게. 이렇게 보면 야, 이 유다가 참 모든 사람과 함께 하려는 이 합력하는 자세 아닙니다. 그건 유다의 비극이었습니다. 유다의 비극입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겼을 때는 그들의 힘이 상대방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겼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면 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사사기 시대에 비극이 뭔 줄 알아요? 유다는 사람이 많으면 이기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적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확인받을 사실이지만 3만 명의 사람들을 300명으로, 야,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가 문제지, 그것이 사람이 많냐 사람이 적으냐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냐, 일을 더 많이 하냐, 거기에 성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모은 게 여러분 것이 안 돼요. 여러분 것이 안 돼요. 그렇게 정말 죽어라 하고 일하고 모아놓은 모든 것 쓰려고 하면 덜컥 병들어서 죽어버려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거 갖겠다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오늘 유다가, 이 사사기 시대에서 유다가 이 시므온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유다는 믿음으로 가면, 이 가나안의 모든 땅은 믿음으로 가면 내가 밟는 땅을 싸우는 땅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약속이 뭐예요?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지 싸워서 이겨내는 땅이 아닌 거예요.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밟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나 좀 도와줘. 그래서 맨날 조금 더 일해볼게. 조금 더 가게문 더 열고 뭐 조금 더 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사나워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 일 더 해야 되겠고 저거 해야 되겠고 이거 찾아야 되고 이 사람 찾아보고 저 사람 찾아가 보고 그래서 계속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들이 하나님께 포커스 돼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제가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14장 말씀 오병이어 이적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여러분 5천 명 거의 10,000명 이상이 그 주님이 오병이어 5덩이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작은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작은 떡입니다. 이거는 정말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떡으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고 그게 기도 응답이야. 기도 요청 아니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그 오병이어의 작은 음식이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했어요.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서둘러 배에 태워 저편으로 보내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또 기도하셨대요. 아니 기도 응답이 됐는데 왜 또 기도하셨을까? 기도 응답되면 기도가 죽는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열심히 나가 새벽기도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다가 그 기도 딱 응답되면 뭐 하죠? 기도 중지하잖아요. 기도 중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더 기도하세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 응답이 목적이야. 응답된 내용이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목적이다. 오병이어가 큰 기적이지만 그거 한 끼예요. 한 끼. 한 끼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끼도 있고 그 다음 끼도 있고 그 다음 끼도 있잖아요. 그 뭐 놀랄 일도 아니에요. 10,000명이 점심 해결했습니다.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날 아침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한 끼를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 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혹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요. 하나님께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지금 내가 이렇게만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쓴다. 그럼 하나님 돈 더 많이 벌게 도와주세요. 돈 좀 더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씀씀이를 줄이는 거예요. 삶을 자꾸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지? 그럼 내가 돈이 부족해가 아니라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더 많이 쓰는 거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돈 더 주세요 하기 전에 빨리 줄여야죠. 빨리 줄여야죠. 버릴 거 버리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할 거 안 하고 입을 거 안 입고 줄여야죠. 일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봐야죠.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제가 이번에 코스타 가서 홍정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마음의 도전을 받았어요. 코스타에서 개회 예배에서 홍정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믿음이 좋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좋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나는 그래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게 여러분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부지불식간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황망한 가운데 다 맞이하지 않고 준비된 가운데 기쁨으로 그날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대를 보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무슨 동성연,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가장, 나가서 피켓 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거룩과 정결과 합법성을 가지고 우리가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목소리는 큰데 삶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있기에 주님의 날이 준비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율라피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를 바르게 읽어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희노애락인 감정의 반응을 하지 마시고 영적인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의 심각성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삶.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받고 이 자리를 나서며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때 여러분은 기쁨 가운데 그 날을 부지불식간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것으로 믿습니다. 신실하신